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얻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들이 도망하여 음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풍을 꾸짖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우리가 거라사인의 동네로 지방으로 알고 있는 이곳은 데가볼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얻었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배에서 나오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였으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모든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깨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삶이 그런 능력이 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해친다면,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지식과 능력과 어떤 유익을 가졌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능력들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이 강력한 능력일 수 있지만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저 밤낮 소리 지르며 공허함과 우리의 인생의 허탈함을 외치는 인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삶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분명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오늘 우리 각자는 무엇으로 우리 속사람이 가득 차 있고 무엇으로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의 능력들로만 우리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것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쇠고랑과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본연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를 입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정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지,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능력인지 복음의 능력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복음의 가치인지를 점검하는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자 멀리서 달려와 보고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귀신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의 고백이지만, 귀신들이 오늘 고백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원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을 심판할 심판자 예수로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귀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제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이제 여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단, 뭐 여단, 뭐 이렇게 중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였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는 5천에서 6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데가볼로 지역에 이 군대 귀신이 있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는 이 돼지떼가 있잖아요. 이 돼지떼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이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로마 하면 뭐가 유명하죠?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그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도 로마가 통제할 수 없던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연관성들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로마의 군대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군대의 힘으로도 통치할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 통해 정말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보이는 힘보다, 보이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렇게 5천에서 6천이나 되는 이 더러운 영들,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단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뭐 한 명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하나가 들어있어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일 텐데
5천에서 6천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 얼마나 그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로 하여금 저기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돼지떼들은 두 가지 용도로 이제 사육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잖아요.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먹는 양식이었고, 또 다른 한편은 바로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의 양식이 되는 그 돼지떼, 또 로마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 제물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들, 성경에는 2,000마리가 되는 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떼가 일순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을 통치했던 강력한 로마 군인을 위한 양식과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위해 드렸던 그 제물들이, 준비하고 있던 그 제물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 몰살된 것은 단순히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귀신들이 이 한 사람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돼지떼와 같이 그 끝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5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정말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옵니다. 잘 키우고 있던 돼지떼 2,000마리가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니 사실 그게 말로 듣고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접 찾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낮 부르짖고, 우리가 앞서 본문에 본 것처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여도 그것을 끊어버리던 자가 멀쩡하게 된 것을 보니 얼마나 또 신기한 이야기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보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과 오랜 시간 귀신에게 고통받던 사람이 멀쩡해진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기 지방을 떠나주기를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이 나갔음에도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당한 손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계속 계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기르거나 자신들이 아끼고 있던 어떤 가축이나 그 재산에 들어가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 안에 있던 숨겨진 더러움들이 드러나고 손해볼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저 산에서 부르짖고 자신들에게 큰 손해를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 지방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이 온전해진 이 한 사람, 오랜 시간 귀신 들렸다가 이 고통에서 자유케 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았지만 그들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손해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을 위해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손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과 힘과 때로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손해들을 담대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기르던 이 돼지떼와 같이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 모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떠나가기를 구하는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은혜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께 나오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손해들을 기쁘게 감수하고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손해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더러운 영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세상의 손해들을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소년부가 어두운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세상의 더러운 영들과 세속적인 가치들, 미디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강요되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세상의 손해들, 세상의 유익들을 우리가 마땅히 포기하고 세상의 손해들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조금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자녀들과 거리를 두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소년부가 어두운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년부 한 영 한 영을 통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